하나님, 우리 삶의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물어닥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도 교회를 염려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갇혀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갇힌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요 점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정말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바울은 이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라 하고 말을 해요. 이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대기업 회장님이 부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신적 부르심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이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술 마시고 도박하면서 살 수는 없죠. 카바레 가서 춤추고 이성을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 부르심, 이 신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시비를 건다면 문제죠. 하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제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그래요. 겸손은 낮은 마음입니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그 교만이 드러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행동합니다.
이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 성품을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신데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성격이 거칠고 더럽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은 온화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질이 까칠하고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버럭 승질을 내고 막 까탈스럽게 군다. 이러면 좀 이 신앙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우리 본래 성품은 겸손하지 않죠. 이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치 죽순과 같아요. 이 죽순은 대나무 뿌리에서 나옵니다. 비온 후에 잘 자라서 우후 죽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기도 합니다. 죽순이 나올 때 빨리 그걸 캐서 이 요리해서 먹어야죠. 왜냐하면 이 죽순은 금방 자랍니다. 아침에 나온 죽순이 저녁에는 1m가량 자라기도 합니다. 교만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다 교만이 있어요. 그러다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교만이 쑥 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좀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자라는 죽순처럼 우리 마음이 커지고 우리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교만이 다 잠재해 있어요. 이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마음속에 좀 불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버럭하고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짜증 섞인 말들, 승질내는 말들 그런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조금만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푸르 떨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부드럽고 온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질이 났을 때는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이런 이 표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질이 좀 더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온유하라고 말을 해요.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급하고 참지 못하는데 오래 참을 것을 권면해요. 인내하라고 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잘 참지 못하죠. 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이번 주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11살 남자 중학생을 수갑에 채우고 이 쇠사슬로 엮어서 구치소로 보내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 어린 학생을 이렇게 구치소에 감금한 이유는 살해 협박 때문이에요. 이 학생의 책상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화가 나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 하면서 살해 명단, 킬 리스트를 적어두었던 겁니다. 학교 관계자가 이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아이를 수갑과 족쇄에 채워 연행해 갔습니다. 어린 학생이 화가 난다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킬 리스트를 써놨어요. 참 이 시대 사람들이 화가 나면 잘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린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를 규제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미국은 아이들도 화가 나면은 집에 있는 부모의 총기를 들고 학교에 와서 난리가 납니다. 화를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그럽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점점 급해지며 화를 잘 냅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제 과격한 스포츠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격투기 시청률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과 반대로 갑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려면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도들을 부르시기 때문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거듭난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단어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속했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을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하늘에 새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적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습니다. 이때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본질이 같아지는 거예요. 본질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은 교육받은 내용이 달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달라요. 자라면서 몸에 익숙한 습관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다릅니다. 또한 사람은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외국에서 이 국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와요. 그래서 분명히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릅니다. 그런데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혼혈인이나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유럽의 예배는 순서에 맞춰 1시간이면 끝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근데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1시간을 더 넘게 드려요. 아주 길게 드립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 한 지역에 이제 교회를 건축해 줬어요. 교회를 건축해 준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이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귀한 손님들이 왔다고 손님들을 맨 앞줄에 앉혀요.
그래서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진행되면 1시간이 넘어가요. 막 2시간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한국에서 온 성도님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안달이 납니다. 화장실은 가야겠는데 맨 앞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겁니다. 예배는 도통 끝날 줄을 모르고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나가시는 이제 한국 성도님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근데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평안을 주세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인종이 다른 성도들끼리도 평화를 누립니다. 아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려요. 이래서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다양하지만 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동일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성도들이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통일성을 이루는 거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영, 성령을 받았어요. 이래서 바울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물에 온몸을 담갔다가 일어나요. 그러나 장로교는 손에 이 물을 묻혀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적셔줍니다. 형식이 다를 수 있지만 고백하는 신앙은 똑같아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같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가 이제 현지 목사님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이 강의를 하면은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해 줍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때는 선교사님이 실시간 통역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요 혼자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무슨 순서인지는 다 압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눈을 감아요. 아멘 소리가 나오면 기도가 끝났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멜로디가 익숙한 찬양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아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어로 찬양을 해요. 참 다른 언어로 같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비롭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하나님의 유일신이죠. 이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신들이 아주 많아요. 다신론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이 많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을 봐도 신이 많아요. 다신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신론이에요. 이래서 기독교가 독특합니다. 이 유일신이라고 말을 하면은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분이세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기도 해요.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니죠.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남자가 아버지이며 남편이며 형제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자 예수로 나타났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삼위일체에 관한 웨스터민스터 교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죠.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신성과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거예요. 이래서 한 하나님입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신적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소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다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믿음 가운데 이 사랑과 온유와 이 정말 자비를 행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